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 내용이 이제 전개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준 모든 사람에게 그 영생을 주도록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또 받으시고 또한 자신도 영원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자들인데 바로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온 분임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앞부분 하나님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내일 금요일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 토요일은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 그런 식으로 기도 내용이 전개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될 것을 다 이야기하셨고, 또 다 소화하지 못할 것은 아직 그 수준이 안 돼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중보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때가 되었다. 이 때가 무엇인가? 바로 그 때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대속의 죽음을 죽을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때가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라고 한 최종적인 일, 미션이 바로 이 십자가 고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을 영생,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여야만 하는 그런 일인데, 그때가 지금 가까워 왔다는 뜻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영생을 무조건 다 얻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편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만 인간 편에서 영생을 얻어야 할 대상인 그 사람들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식어가 많죠.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가짜 하나님, 자칭 하나님, 거짓 하나님도 많다는 것이죠.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인 척하는 사단 마귀들, 또 그가 보낸 메신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짜 예수들, 자칭 예수들,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럼 알면 되냐? 사도 요한이 쓰는 필체, 문체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쓸 때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information, knowledge, 어떤 지식을 인지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곧 믿는다는 의미예요. 뭘 알아야 믿죠. 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인식한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람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참 하나님 그리고 그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또 믿을 때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 주어진 일, 그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그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인간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칭찬,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도록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가? 아니요.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 음부 가운데, 지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다 위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처럼 영광 가운데 이미 존재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소위를 문답 제1번 넘버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해야 될 일이 가장 우선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how?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잖아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하고 의지를 꺾고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의지가 있고 하나님도 의지가 있어요. 인격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인격체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내 의지가 들어있어요. 귀신이 쓰인 사람은 두 가지 인격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이 있고 내 안에 또 다른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의지, 느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귀신의 능력 때문에 점도치고 해요. 근데 귀신 쓰인 사람은 자기의 인격을 갖다가 귀신의 인격에 굴복시켜버려요. 그래서 귀신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귀신은 그 사람을 이용하고 숙주처럼 안식처로 삼고 이용하다가 버릴 뿐이에요. 그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격이 계시고 또 우리의 인격이 있어요. 우리도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기분은 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지 않고 지정의의 세 가지 인격의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뜻에 기꺼이 어디까지? 죽기까지. 누가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죽기까지 그 안에 복종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만 손해하냐 이거? 우린 바보야? 우린 없어지는 거야? 천만의 말씀. 불교에서는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해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거, 자기의 욕심, 자아가 없어지고 흡수돼 버리는 거, 신의 경지에 들어가 버리는 거, 신에게 흡수돼 버리는 거, 자신의 흔적,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조차도 없어지는 거, 그거는 흡수예요. 흡수가 아니에요. 흡수는 해답이 아니에요. 나의 인격이 그대로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내가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시는가? 천만의 말씀.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상호 교차 영광. 그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하고 존귀하게 여겨요. 사단은 우리에게 굉장히 속삭입니다. 야, 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꼬봉이야. 너 이용하는 거야. 너는 완전히 자유도 없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노예가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해방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뜻에 굴복하기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너를 주도하고 있는 모든 우상에서 너를 끊어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이 내가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굴복하는 길이고 내가 저자세고 내가 죽는 거고 노예고 이런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이 내가 사는 길이 열리고 복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죽어야 사는 길이라는 역설의 원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6절에서 8절. 성도는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계속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맛보기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자 곧 아버지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했더니만 그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 참으로 알고 하나님께 보낸 분임을 믿는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어떤 책임이 있냐면은 하나님께 양떼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저한테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이거든요. 저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가지치기를 한 각 지역교회의 목자들이 저란 말이에요. 그럼 양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돼. 내게 아니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상황이. 조치를 취해야 되거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도죠. 보고가 뭐겠어요? 기도죠. 하나님 강령이 양 이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최은영 양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가족별로 가정별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 아뢰죠. 그리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께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제가 전했더니만 그것이 잘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저는 이 기도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아니냐면은 진짜는 아닌데? 엄청난 과찬인데? 이 제자들 좀 있으면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럴 인간들 아니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성경 읽을 때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너무 모르시네. 너무 믿으시네.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계시네. 과장된 기도를 하고 계시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일 모레 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바람이기도 한 동시에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이번 주일날 설교가 그 주제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근거로 십자가를 근거로 장차 오실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이 지금 비록 저렇게 배신하고 도망가고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이 전해주신 말씀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시기 때문에 현재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제자의 모습을 그려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끄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전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야, 너 그러고도 목사냐?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제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은 미숙하기 짝이 없고 제가 봐도 한심스러워요. 참 이런 자를 하나님 목사로 세우시고 양떼를 돌보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현재의 제 모습이 다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점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숙하고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 동시에 성도들도 그렇게 봐요. 저 인간은 언제 저거 사람 되나? 어떨 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닐 것을 믿어요. 그게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렇게 우여곡절이 많고 업다운이 심한 또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 인간도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될 날이, 성숙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인식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에요.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사용돼요. 또 나아가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믿는 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믿음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내일 뭘 준비합니까? 우산을 준비합니다. 안 믿으니까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안다는 건 곧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안 살면 그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말하고 말은 기가 막히게 신앙 좋은 사람처럼 얘기를 해도 삶이 그렇게 안 살면 거짓말이라고요. 그 사람 믿음이 없다고요. 속지 말라고요. 우리의 삶이 진짜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곧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의로움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곧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항상 같이 붙어가요. 생활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란 라이센스, 어떤 자격증이 아니에요. 영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은 그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이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육신이 죽었지만 그 사람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뿐이에요. 갑자기 죽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요? 이미 지옥 속에 살아요. 마음 속의 지옥, 관계 속의 지옥, 감정의 지옥, 돈의 노예, 사단의 노예, 이미 지옥에 살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라이센스, 자격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넘버 원, 참 하나님과 그를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건 없다는 뜻이죠. 그때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같은 개념이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두 번째 얘기는 넘버 투,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도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드러내려고 노력하셨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자체도 엄청난 순종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분은 몸으로 제약받을 뿐이 아니에요. 천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건 엄청난 쇼크 중에 쇼크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도 한번 대볼까? 고스프레처럼 무슨 인형놀이 하듯이 사람 한번 대볼까 심심한데 그러려고 되신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이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인한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자기가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얼마나 칭찬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것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홀랑 자기만 영광 받으시고 땡 당연하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 예수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흉내내며 살아야지.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야죠. 내 의지를 꺾고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 내가 없어지고 내가 바보가 되는 거고 나는 손해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좀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가 꺾여야, 내가 순종해야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중보 때문에 우리 성도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형편없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 들리시죠? 저도 어떨 때는 감동이 되냐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제 친구 아주 선배 목사님들이 어디 이제 모임에 가면 우리 이상성 목사 참 목회 잘한다고. 아닌데 얼마나 제주도 와가지고 애쓰고 그런지 참 열심을 낸다고 막 그러면 내가 막 몸들 바를 몰라가지고 이거 아닌데요.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몰라서 저러시는데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왜 저렇게 하실까? 근데 그거 알 것 같아요.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부족하고 사실은 연약해도 잘해. 잘하고 있어. 얼마나 여기서 애쓰는지 몰라. 젊은 사람 참 애써.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해줌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또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칭찬 격려 차원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잘 될 거야 칭찬 격려의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연결시킴으로 인하여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도망다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신실한 일꾼으로 사도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수준을 현재의 그것을 고정화시키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점점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매일매일 조금씩 순종하며 나갈 때 실제로 어느 순간 어느덧 그렇게 되어 있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0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장차 그렇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모든 영광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다간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시고 변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저희들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